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9장 25절로부터 35절은 하나님과의 중재자의 필요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절망적인 위치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느끼며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간극과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존재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장 25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어떤 차이를 강조하는 부분이고, 욥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과 대면하여 정의를 구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그 간극과 그 한계를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구장은 욥이 빌닷의 주장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정의를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 사이의 모순에 대해서 고뇌하는 장면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 가운데 9장 25절로부터 35절은 욥의 탄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인간의 무력함에 대한 절망을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은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서 욥은 그의 고통에 희망이 없는 것에 대해서 탄원하면서 욥은 자신의 인생의 경주가 좋은 결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그의 인생의 날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먼 거리를 빨리 달리는 사람의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26절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욥은 자신의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본문에서 말하는 경주자는 문맥
그래서 마차나 경마를 연상시키고 인생이 쉼없이 달려가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26절에 나타나 있는 빠른 배, 또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는 생명이 짧고 허무하다는 고대의 문학의 상징적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26절에서 욥은 자신의 인생의 날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을 배나 혹은 먹이를 채기 위해서 내려가는 독수리에 비유하고 일반적으로 욥기 7장 6절이나 16절에서도 같은 주제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7절에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통을 억지로 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이 여전히 죄인으로 간주됨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28절에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안다. 죄가 없다라고 선언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함을 말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27절에서 욥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홀로 즐기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고, 특히 27절부터 35절에서 욥은 자신을 도와줄 세 가지 선택을 생각하는데, 첫째는 27절처럼 그의 불평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30절처럼 자신을 씻는 것이고, 그래서 씻는다는 것은 깨끗함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의식이요, 세 번째는 32절처럼 욥은 일반 소송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중재자를 찾는, 그래서 세 가지 선택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절에서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오니,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통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가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9절에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그래서 29절에서 욥은 자신이 정죄를 당하게 되는데 왜 헛된 수고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것조차도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고, 이어지는 30절에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31절에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30절에서 욥은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몸과 손을 깨끗이 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31절에서는 욥이 자신을 씻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러운 개천에 빠지게 해서 그의 옷을 혐오스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의 정결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잿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의식에 사용되어지는 도구로서 욥은 자신을 깨끗함을 주장하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더러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0절에 있는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어서 32절로부터 33절까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32절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래서 욥은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공평한 중재자를 구하지만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본질적 차이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중개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라고 하는 판결자, 중보자, 중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사상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어지는 34절부터 35절에서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34절에서는 욥은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됨을 말하고 있고, 만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과 직접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없음을 탄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현재로서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25절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판결할 자, 즉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갈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어떤 이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25절로 35절에서 욥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정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욥이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찾는 그런 어떤 주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욥기 9장 25절로 35절에서 욥은 깊은 고뇌와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며 인간의 구속과 하나님의 화해를 위한 중보자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중요한 말씀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초월성 앞에 인간의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인도하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초월성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